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가 매일 아침 저녁으로 또 낮에도 하고 있는 이 예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불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께 예배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께 예배한다 하는 게 무슨 뜻이냐? 우리의 스승님이신 부처님은 그 부처님의 행하신 바, 그 부처님의 말씀하신 바, 그 부처님의 마음 씀씀이 이걸 우리가 자세히 알게 되면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그분에 대한 존경심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지금 부처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이렇게 우러나오는 존경심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하게 알게 되면 존경해야 되는 게 아니고 저절로 존경심이 나온다. 그런 존경심이 너무나 커서 우리가 부처님을 찬탄하게 된다. 그래서 첫째가 찬탄. 우리 이 3기 5기 할 때 받는 양식이 어떤 말이 나옵니까? 위대하시라 세존이시여, 위대하시라 세존이시여, 이런 말이 나오죠.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깨달은 이가 너무너무 감동을 해서 자기가 부처님께 고백한 찬탄 용어 중에 그런 말이 있다. 위대하시라 세존이시여, 위대하시라 세존이시여. 마치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신 것 같고 덮인 것을 벗겨내서 환하게 보여주신 것 같고 길을 잃고 헤매이는 자에게 길을 가르쳐 주신 것 같고 어두운 밤에 등불을 비춰주신 것과 같이 여러 가지 바른 법으로 저희를 깨우쳐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방편으로 저를 깨우쳐 줬다. 눈을 띄워줬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오늘부터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한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귀의합니다. 이렇게 스스로 삼보에 귀의를 했습니다. 이럴 때 이걸 뭐하냐? 찬탄한다 그래. 찬탄. 부처님을 찬탄하고 부처님을 공경하고 부처님께 엎드려 예배하고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이 네 가지를 합해서 우리가 예배다 또는 예불이다 그래요. 어떻게? 첫째 부처님을 찬탄하고 부처님을 공경하고 부처님을 예배하고 부처님께 공양을 올린다. 공경하고 공양 올리고 예배하고. 다시 하면 부처님을 찬탄하고 공경하고 공양 올리고 예배하는 이런 마음을 우리가 예불이라고 한다. 그래서 수행자는 아침에 일어나자 이렇게 하고 점심때 이렇게 하고 저녁에 이렇게 한다. 그래서 아침, 저녁은 향을 피워 올려서 5가지 공양을 올린다. 향불을 피워서 공양을 올린다. 그래서 이거를 5분 향 공양이다. 사시에는, 사시라는 것은 9시에서 11시 사이입니다. 이 사시라는 것은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이 그 시간쯤 돼서 하루에 한 번 공양을, 음식을 드셨어요. 그래서 그 시간에는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면서, 즉 음식을 올리면서 우리가 부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사시 공양 예불이라 그래요. 또 맑은 청수물 또는 달을 올리고 부처님께 예불을 할 때가 있어요. 원래는 공양물을 올리고 예불을 했는데 하루에 한 끼밖에 안 드시니까 아침 저녁으로는 드리지 않죠.
그래서 달을 올렸어. 차를 올리고 예불을 할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향을 피워서 예불을 할 경우가 있다. 오늘 우리들이 주로 하고 있는 이 예불문은 향을 피워서 부처님께 공향을 올린다. 그래서 이것을 5분 향 예불문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냥 우리가 쉽게 예불문이다 하지만은 예불문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이것은 향을 피워 공향을 올리면서 예불을 하기 때문에 5분 향 예불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향에는 5가지가 있어요. 인도에서 아주 좋은 향에는 5가지가 있다. 여러분도 잘 아는 전단향 이런 거 있죠, 그죠? 저는 다 기억도 못합니다. 뭐 수미단 향인가 이런 것도 있고 무슨 향에서 아주 좋은 최고급 향에 5가지가 있어요. 그 5가지 향을 불을 피워서 공양을 올리는 게 최고의 공양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인도에서의 모든 종교 의식 때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불교도 인도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이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역시 부처님께 예배할 때도 이 5가지 최고급 향을 피워놓고 예불을 한다. 그런데 불교는 수행이 가리키는 데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향을 피워서 그 아주 향긋한 좋은 향으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지만은 그러나 그보다도 더 중요한 향이 있다. 전당향보다도 더 향기롭고 더 고급인 좋은 향이 있다. 그런 수행 차원의 5가지 향을 부처님께 공양 올린다. 그래서 이거를 5분 향이다. 이래. 그러니까 일반 종교 행사에서는 물질적으로 제일 좋은 5가지 향으로 공양을 올리는데 불교는 수행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수행의 5가지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린다. 그래서 여기 5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첫째가 계향이다. 그러니까 전단향이다. 이거 대신 뭐라고? 계향이다. 그러면 계향이란 게 뭐냐? 계의 향기란 게 뭐냐? 사람은 살다 보면 자기 이익을 취하기가 쉽고 그래서 남에게 손해 끼치기가 쉽다. 우리 사는 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조금 지나치면 사람이 뭐라 그래요? 욕심이 과하다 이렇게 말하죠. 요즘은 주로 욕심이 과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욕심이 아주 과해서 수전노다 이런 말까지 붙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대부분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남에게 손해 끼치기가 쉽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그래서 우선 물건을 사고 팔 때 한번 보세요. 팔 때 내가 파는 입장이 될 때는 가능하면 어떻게 팔라 그래요? 비싸게 팔라 그래요. 살 때는 싸게 살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든 부동산을 팔든 물건을 가게 가서 살 때 여러분들 가게를 운영해 보면 어쨌든 비싸게 팔라 그러고 여러분들이 가게 가서 물건을 살 때는 어쨌든 깎아가 싸게 살라 그러잖아요. 또 죽고 사는 문제가 될 때는 내가 살기 위해서는 다른 것을 죽이는 것을 합당하다고 생각하죠. 다 그러지 않습니까? 안 죽이면 내가 죽는데 그럼 어떡하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는 다른 생명을 죽이는 것이 정당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내 이익을 위해서는 타인의 손해를 어쩔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해요. 또 내 즐거움을 위해서는 타인의 괴로움을 눈여겨보지 않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나의 성적 쾌락을 위해서 그 만족을 위해서 성폭행을 한다 할 때 상대편은 엄청난 고통이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걸 눈여겨 안 보잖아요. 또 성폭행까지는 아니라도 나의 손끝에 만져지는 감각 이런 거를 눈여기를 위해서 성추행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술집이든 또는 일상적이든 상대가 어떤 고통을 겪느냐 하는 거 고려 안 하잖아요. 내 쾌감을 위해서, 내 즐거움을 위해서. 설령 부부관계라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각자 다 자기의 쾌락에 집중하게 된다. 그러니 우리는 나의 즐거움, 나의 기쁨을 위해서 그것이 상대가 어떤 고통을 겪느냐 하는 걸 고려 안 해요. 또 내 입장, 내 이익을 고려해서 말을 할 때 필요하다면 거짓말할 수 있다 이런 말을 우리 하죠. 또 어떤 말을 합니까? 선의의 거짓말이다 이런 말도 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자기 입장을 변호하는 것을 우리는 정당화하지 않습니까? 이게 인간의 속성이다 보니 법에도 보장해 주잖아, 그죠? 나쁜 짓을 하고도 나한테 불리한 말은 안 할 수도 있다. 이걸 법적 권리까지 보장을 해 주지 않습니까? 내가 담배 피우고 싶을 때, 식당에서 담배 피우고 싶을 때 그 식당 안에 앉아있는 사람이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 고려 안 하잖아요. 왜 담배도 못 피게 하느냐 이렇게 말하지. 왜 여긴 술도 안 팠냐 이렇게 말하지. 그 전체를 고려 안 하잖아요. 이게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내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이고 내 이익을 보기 위해서 남에게 손해를 끼치고 내 즐거움을 위해서는 남의 괴로움도 외면하고 내 변호를 위해서는 남을 속이기도 하고 내 취미를 위해서는 타인의 싫음을 외면한다. 이게 보통 우리들의 삶이다. 그런데 사람이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이렇게 남에게 굳이 손해를 끼쳐가면서 남에게 고통을 줘가면서 남을 죽여가면서까지 살 필요가 있는가 이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근데 우리는 사는 게 그렇지 안 그렇고 다른 사는 길이 있나 이렇게 보통 생각합니다. 근데 부처님의 삶을 한번 보세요. 부처님의 삶이 타인에게 어떤 고통을 줬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물론 부처님이 누구를 해치거나 누구를 비난한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본인들이 부처님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도 뭘 받았다? 비난을 받고 모함을 받고 살해 위협을 느끼고 그랬어요. 그거 왜 그랬을까? 명예를 아주 인기를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부처님이 자기보다 인기가 더 있으니까 어때요? 자기가 부처님께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소위 질투심으로 인해. 또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이렇게 말했을 뿐인데 분함한 계급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들은 남보다 높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부처님이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불안한 나쁜 놈이다 이렇게 한마디도 안 했어요.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이랬는데 자기가 듣기에는 부처님은 우리를 욕한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주로 부처님을 해치려고 했던 그 배우의 사람은 다른 수행 그룹 즉 다른 종교인과
브라만하고 두 종류가 많았습니다. 대부분. 그러니 특별히 남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남을 비난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자기가 느끼기에 피해를 본 것 같고 손해를 본 것 같이 느낀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런 관점에서 부처님을 해치려고 했고 부처님을 비난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은 그들의 행위를 이해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억울하다든지 그렇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그 비난을 그냥 묵묵히 받아들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 부처님의 가르침은 소극적으로, 그러니까 미니멈이죠. 적어도 남을 해치지는 마라.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생존해 가면서 굳이 남을 죽여가면서까지 살 필요가 있는가? 그렇게 죽이지 않고 해치지 않고도 살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다 이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남에게 손해를 안 끼치고 남에게 이익을 주면서도 살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다 이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남을 괴롭히지 않고도 고통을 주지 않고도 얼마든지 살 수가 있다.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남에게 욕하고 남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그러지 않고도 살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다.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남이 싫어하는 짓을 하지 않고도 골려가면서 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살 수가 있다. 그래서 소극적으로는 첫째, 남을 해치지 마라. 둘째, 남에게 손해를 끼치지 마라. 셋째, 남을 괴롭히지 마라. 넷째, 남을 속이지 마라. 다섯째, 남에게 이런저런 소위 취향 이런 걸로 인해가 남에게 피해를 주지 마라. 이것이 첫째, 다른 생명을 죽이지 마라. 두 번째, 남의 물건을 뺏거나 훔치지 마라. 세 번째, 성적인 접촉이 합당하고 서로 양해된 관계 밖에 성적인 접촉을 갖지 마라. 즉 상대가 원하지 않는 성적인 접촉을 갖지 마라. 네 번째가 욕설을 하거나 거짓말하지 마라. 다섯 번째가 술이나 마약 등 중독성 물질을 섭취하지 마라. 이것만 있는 건 아니지만 이게 가장 기본적이에요. 오히려 이렇게 최소한도는 하지 않는 것이 되고 적극적으로는 어떠냐? 죽어가는 생명이 있으면 살려줘라. 가난한 사람을 보고들란 오히려 베풀어줘라. 그래서 첫째는 방생이고 둘째는 보시예요. 세 번째는 남을 괴롭히지 않는 데서 끝나지 아니라 오히려 즐겁게 해줘라. 기쁘게 해줘라. 네 번째가 거짓말하지 않는 데서 머무르지 않고 상대에게 진실을 말해줘라. 욕설하지 않는 데서 머무르지 말고 위로의 말을 해줘라. 그리고 이런 중독성 물질을 섭취 않는 데서 머무르지 말고 오히려 올바른 소견을 갖도록 해라. 이런 걸 뭐라냐? 계라 그래요. 계. 그러니까 계라고 하는 것은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은 행하고 행하지 말아야 할 것은 행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럼 마땅히 행해야 할 게 뭐예요? 타인에게 이익이 되는 것은 행해야 할 일이고
마땅히 행하지 말아야 할 것은 뭐예요? 타인에게 피해가 되거나 괴로움이 되거나 손해가 되는 것은 행하지 말아야 할 일이다. 마땅히 행해야 될 것은 행하고 행하지 말아야 될 것은 행하지 않는다. 즉 타인에게 이익이 되는 것은 내가 하기 싫더라도 마땅히 하고 타인에게 손해가 되는 것은 하고 싶더라도 하지 마라. 이게 계율의 정신이에요. 조목은 어떤 걸 잡느냐? 그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조목이 있다. 이럴 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그 사람이 나를 죽이거나 때리거나 그렇게는 그 사람 절대로 하지 않을 사람이다. 즉 여기 우리 법은님 한 분 있는데 이 사람을 보니까 딴 거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사람을 죽이거나 사람을 때릴 사람은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서든. 근데 이 사람을 보니까 이 사람은 어떤 상황에든 남의 물건을 뺏어가거나 훔쳐갈 사람은 절대로 아니에요. 이 사람을 보니까 이 사람은 절대로 남의 의사에 반해서 어떤 성적 접촉을 시도할 사람은 절대로 아니에요. 이 사람을 보니까 남을 속이거나 거짓말하거나 욕설할 사람은 절대로 아니에요. 이 사람을 보니까 술 먹고 비틀대거나 마약을 섭취하거나 그럴 사람은 절대로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것만 확실히 이 사람이 보장된다면 이런 사람하고 아주 외딴 섬에 둘이만 있어도 어떤 여성이 둘이만 있어도 두려울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두려울 이유가 없다. 아무리 어두운 밤길에도 두려울 이유가 없고 아무리 좁은 공간에 갇혀 있어도 두려울 이유가 없고 아무런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정도를 넘어서서 내가 만약에 물에 빠지거나 무슨 생명의 위험에 처하면 이 사람은 거꾸로 나를 보호해 줄 사람이고 내가 아주 공경에 처하면 나를 도와줄 사람이고 내가 외로우면 오히려 나를 즐겁게 해줄 사람이고 내가 어리석으면 진실을 말해서 나를 깨우쳐 줄 사람이고 바른 소견을 갖도록 도와줄 사람이다.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하고 싶다? 같이 있고 싶겠죠. 이 사람의 피부가 검든지 일본 사람이든지 종교가 무슬림이든지 이거 관계 있어요? 없어요? 관계 없어요. 그게 남자든지 여자든지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이 사람하고 함께 있는 데서 아무런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다. 그런데 너무나 잘 아는 내 아버지고 또는 내 남편이라 하더라도 성질나면 저건 두드리 팬다. 그리고 가끔은 자기 물건 아닌데도 호주머니 뒤져가 가져가 돈을 가져가 버리거나 내 재산상 손실을 끼친다. 비록 남편이나 부모라 하더라도 술 먹고 들어오면 내가 싫어하는데도 몸에 접촉을 가하거나 성추행을 한다. 그리고 욕하고 때로는 거짓말도 한다. 술 먹고 취해가지고 들어와가 비틀대고 알코올 중독이 되거나 마약 중독이 되거나 이렇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남편이라도 같이 있는 게 두렵죠. 부모라도 두렵죠. 자식이라도 두렵죠. 스님이라도 신부라도 목사라도 같이 있는 게 두렵잖아요. 그러니 이 계율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남방불교 비파사나에서는 계율을 엄격하게 지키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명상을 깊이 해보면 알아요. 조그마한 계율이라도 어기면 그 번뇌의 원인이 됩니다. 지금은 계율을 뭐 하나도 안 지키니까 뭐 그게 조그마한 거 어기는 게 얼마나 정진하는데 번뇌가 되는지도 모르고, 또 이 명상을 깊이 안 하기 때문에 온갖 번뇌가 하도 많으니까 이런 행위가 번뇌에 중요하게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한 달이나 두 달이나 깊이 명상을 해서 정신이 아주 맑은 상태일 때는 이 마음에 조그마한 거짓말을 해도 이 명상이 굉장히 혼란을 줍니다. 그래서 이 수도도량의 명상을 장기적으로 하는 수도도량에는 반드시 남녀를 구분시킵니다. 뭐 일상적으로는 우리가 거의 이게 중독이 돼가 뭐 여자 봐도 여자 본 것 같지도 않고 이런데, 이게 아주 깊어지면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의 그런 무슨 다 종아리를 봐도 이 업이 밑으로 내려가면 그게 완전히 소멸되기 전에는 이 반응을 일으켜요. 그래서 이 명상을 깊은 수준에서 할 때는 계율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계율 그 자체가 맹목적으로 중요시하는 게 아니라 계율이 어긋나게 되면 이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늘 그게 위에 구름처럼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막 화를 한번 냈다. 그래도 여기 엄청나게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정진을 할 때 계율을 굉장히 소중하게 한다. 근데 이제 한국 불교, 즉 성불교나 여기 오면 대승불교에 오면 어떠냐? 계율을 별로 중요시하는 거예요. 대승불교에서는 막 원을 중요시하지, 계율은 막 좀 어길 수도 있다. 뭐 참여하면 된다. 이런 수준이고, 선에서는 화두만 딱 챙기고 있으면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불교는 이런 전통을 갖고 있다 보니까 막행막식 하는 게 굉장히 많죠. 근데 그 주장이 어디냐? 화두만 챙기고 있으면 상관없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화두만 챙기고 있으면 상관없다가 아니라, 화두를 챙길 때는 설령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이거는 놓치지 마라. 이게 가르침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설령 어쩌다가 낭떠러리에 떨어지고 물에 빠지고 어쩌다가 보면 상황이 돼가지고 어떤 여인은 없고 강을 건너는 한이 있더라도 그때 뭐는 놓치지 마라. 화두는 놓치지 마라. 이런 말인데 이게 뒤집어져가지고 화두만 쥐고 있으면 무슨 짓을 해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오는 문제라는 거예요. 이 대승불교의 원래 정신이 원만 있으면, 원을 어쨌든 놓치지 마라 하는 거는 설령 나도 모르게 계율을 범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원이 더 중요하다, 이런 강조지, 계율은 상관없다는 얘기는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들은 계율에 대한 정신이 없다. 그러니까 신뢰를 확실히 못 하잖아요. 왜 절에서 문을 안 잠궈요? 그건 훔친다, 이런 거는 상상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쨌든 떨어진 물건도 적게 하면 주워도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계율에 허락받지 말고는 쓰지도 마라 이러잖아요. 가져가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쓰지도 마라 이거예요. 공용으로 비누다 뭐다 이렇게 정해진 것 말고는 수고이든 뭐든 자기 게 아닌 건 쓰지도 마라, 이렇게 계율이 나와 있는 거예요. 수행자라면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수행그룹에서 물고 요전하는 게 없어졌다. 복도에 놔놨으면 3일 후에 가도 복도에 있어야 돼요. 다만 그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걸 어디다 보관해 놓을 수는 있어. 그래서 계율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훔치지 마라, 뺏지 마라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원계율은 어떻게 되어 있다? 주지 않는 남의 물건을 갖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어. 주지 않는 남의 물건을 갖지 마라, 이 말 속에는 길거리에 떨어져 있어도 손대지
마라 이 얘기예요. 근데 제가 아는 미국 사람, 미국 불자 한 명은 어떤 일이 있었나 하면 미국에서는 복 비는 거 이건 교회도 다 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기독교에서 불교를 바꿀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기독교 나라에서 바탕이 기독교를 믿어야 되는데 거기서 불교를 믿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왕따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한국 사회에서 누가 회교 믿으면 이거 보통 결심 없고 믿을 수가 없어. 그런데도 그런 걸 선택할 때는 그게 뭔가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확신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 사회에서의 불교인들은 우리처럼 이런 그냥 도매꿈으로 불자가 되는 게 아니고 거기는 불교를 믿는다는 게 어쨌든 그 안에서 뭔가 그 공동체 안에서의 외톨이가 되는 걸 감수하고 선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는 바로 부처님의 법이 좋았어. 불교를 선택한다. 그러다 보니 이 계율정신이 굉장히 투철합니다. 그리고 그거는 불자라면 다 명상하고 그런 거 하죠. 수행 정진을 위해서 불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불자 되기에는 왕따가 되니까 종교는 안 바꾸고 종교는 그냥 천주교도 기독교 그냥 놔놓고 그냥 수행 정진하고 불교적 가치관을 갖고 사는 사람은 더더욱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교인 모임에 이렇게 해보면 20%는 종교 자체를 불교로 바꾼 사람이고 80%는 종교는 그렇지 않아도 두고 불교에 관심을 갖고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바꾸면 사회로부터 굉장한 저항을 받기 때문에. 여기서 바꾼 사람은 굉장한 사람이에요. 근데 시카고하고 뉴욕에 있었던 일인데 미국에는 보면 이 신문에 보면 이 중고자동차 매매 이 광고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뉴욕에 있는 사람이 그 자동차를 중고를 하나 살라고 보니까 그 파는 사람이 시카고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가격이 얼마냐 거기 보고 다 전화를 했는데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당신 종교가 뭐예요? 이래 물어봤어. 이 사람 불자였는데 그 상대가 나 부디스트다 이랬어.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따니까 오케이 보내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이만큼 신뢰가 있다는 거예요. 인도에서의 자이나 교도들이 계율을 엄격하게 지키지 않습니까? 그죠? 거짓말을 안 해. 근데 거짓말을 하고 장사하는 사람이 거짓말을 하면 이거 자체가 거짓말이잖아. 근데 자이나 교들이 계율을 엄격하게 지키니까 장사할 때 거짓말도 안 해요. 이게 2500년 동안 쌓여서 이 사람들은 자이나 교도다 하면 그대로 신용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도 인도하고 무슨 장사할 때 상대가 자이나 교도를 만난다는 것은 바로 그냥 보배를 주는 것 같다는 거예요. 로또 복권 당첨되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수가 많지 않아요. 총 신도수가 한 500만 정도 되는데 11억에 10억에 500만이면 0.5% 아닙니까? 그죠? 근데 거기 아이 빼고 여자분 빼고 남자만 계산하면 그 만날 확률이 굉장히 적잖아. 근데 그분들이 다 또 장사하는 것도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 만나는 건 아주 이게 드문 거예요. 근데 이게 손실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이게 바로 장사 미천인 거예요. 오늘날 특히 신용사회라 그러잖아요. 사람을 딱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딴 건 몰라도. 신용은 하나는. 거래하는데 거짓말 안 한다는 건 확실하게 믿을 수. 값이 사다든지 이런 건 아니에요. 만약 오늘날 보석 가게 어떤 집에 비싸든지 사든지 관계없이 그 집 물건은 100% 진짜만 취급한다. 이러면 좀 비싸도 사람이 갑니까? 안 갑니까? 가요. 여러분도 어디 물건 동대문이든 이런 데 가서 값싸기는 사지만은 항상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망설이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가 계율을 지킬 때 이런 신용을 얻을 수가 있는. 이런 계를 지키는 사람이 풍기는 향기, 계를 지키는 사람이 풍기는 향기를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을까? 인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인격. 그 사람의 인격이에요.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 절대로 나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고 오히려 나에게 이익을 준다 했을 때 그 사람에게 풍기는 향기, 이걸 뭐라고 한다? 계향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단향으로 향불을 펴가 갖다 꼽는 것보다 100배 1000배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은 뭐가 중요하다? 바로 청정한 계율을 지키는 그 인격의 향기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불을 할 때는 바로 내가 계율을 청정히 지켰는가, 바로 청정하게 지킨 이 계율, 청정한 몸으로 내가 부처님께 공양을 올려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지 못하면 참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불을 할 때 계향 이래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예불을 하기 때문에 이럴 때 정성을 다 담아서 내 이 청정한 이 계행, 이 계를 지킨 이 청정한 이 인격, 이 향기를 부처님께 공양 올려옵니다. 이것이 계양이다. 그러면 계를 청정히 지키는 사람은 우리 세속말로 좀 수준을 낮춰가 속되게 그냥 말하면 어떤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이에요. 맞아요. 착한 사람의 기준이 뭐요? 남한테 손해 안 끼치고 남한테 불이익을 안 주는 사람 아니에요. 착한 사람이. 그죠? 근데 사람이 착하면 비교적 마음도 고요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사람이 마음이 고요하기가 쉬워요. 착한 사람이 마음이 고요하기가 쉬워요. 착한 사람이 마음이 고요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개는 이 선정을 닦는데 절대적으로 작용합니다. 사람이 흥분을 해야 어때요? 폭력행사하고 이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반드시 이퀄은 안 해요. 이게 이제 수학으로 말하면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이에요. 사람이면 동물이다. 이건 맞지만은 동물이면 사람이다. 이래 말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마음이 고요한 사람은 계행이 청정하다. 이거는 됩니다. 명제가 성립한다 이거예요. 왜? 남을 죽일 때 마음이 고요하니 명경같이 고요한 상태에서 죽일 수가 있습니까? 마음이 들뜨지, 그죠? 그 다음에 물건 훔칠 때 마음이 고요한지 한번 해보세요. 가가지고 저기 가서 한번 해봐. 시도해봐. 이 마음이 조마조마조마하고 흥분이 돼요. 그 다음에 어떤 남자나 어떤 여자를 자기가 성적으로 강제로 뭘 하려고 할 때 마음이 고요하고 맹경 같은데 그렇게 안 되죠. 이미 이게 마음이 흥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욕하고 거짓말 하려고 할 때 마음이 고요해집니까? 안 되죠. 술 많이 마셔서 취했을 때 마음이 고요합니까? 뭐 경호 스님은 그러셨다 그래요. 뭐 술 먹는 거하고 아무 관계가 없었다 그래요. 술은 술일 뿐이고 마음에 미동도 안 줬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백이 하나라도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흉내 내면 안 돼.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바라이. 앞에 네 개는 절대 있을 수가 없다 해서 앞에 거는 예외를 인정을 안 합니다. 근데 이 다섯 번째 거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예외를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 5개 중에 4개는 절대로 예외를 인정 안 했기 때문에 이거를 사중금계라 그래요.
사바라이라 그래. 그러니까 오늘 또 듣는 사람 기분 좋다. 아, 술을 먹어도 되겠구나. 그런 뜻이 아니야. 술을 먹으면 우린 다 마음이 어떻게 된다? 들뜬다 이게. 그래서 술 먹기 때문에 말 안 하려고 했던 것도 얘기하고, 술 먹게 되면 흥분을 해서 안 싸울 일도 없대요. 싸우게 되고, 도둑질 안 할 것도 하게 되고, 성추행 안 할 것, 성추행한 사람 대부분 다 술 먹고 취해가 이러잖아, 그죠? 이 들떴다는 거. 그리고 거짓말하고 욕설하는 것도 술 먹으면 하기가 더 쉬워요. 그래서 이 술 먹는 거 이 자체는 계율의 5번째인데, 이 술 먹어서 취하게 되면 앞에 있는 5개 계율을 다 범할 가능성이 있다 해서, 이 특히 5번째 거는 더 많이 초기 수행자에게 금하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문제가, 이 자체로 인해서 나머지 계율이 다 범해진다. 마음이 고요한, 어떤 경우도 마음이 고요하면 계율은 저절로 지켜집니다. 근데 계율이 지켜지는 사람이면 마음이 고요할 가능성은 없지 반드시라고 말할 수는 없다. 착한 사람도 술 먹고 착한 사람도 흥분할 수 있고, 착한 사람도 살생하고, 착한 사람도 흥분할 수가 있다. 들뜰 수가 있다.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계율을 청정히 지키는 사람은 어쨌든 나한테 아무 손해를 안 가져오니까 정말 두려움이 없고 편안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늘 근심걱정이 많다. 착한 사람, 근심걱정이 많은 건 남한테 피해주는 건 아니죠. 5가지 피해주는 건 아니잖아, 그죠? 근심걱정이 많다. 마음이 늘 불안하고 초조하다. 이런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편안합니까? 불편합니까? 불편해요. 내 마누라나 내 남편이 항상 근심 걱정이 많아요. 그리고 늘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해. 그리고 누군가를 미워해. 그러면 손해는 안 나도 두려워할 일은 아니지만 편안하지는 않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예. 그래서 이 마음이 고요한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같이 주위에 살 때도 막 어떤 일에 대해서 흥분해가지고 막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이 차분하게 다 듣고 조용하게 이렇고 저렇고 얘기를 해주면 우리 흥분됐던 마음이 어때요? 가라앉죠. 부처님 당시에도 이런 게 참 많았다 그래요. 부처님이 명상하고 있으면 어떤 사람이 흥분을 해가 막 괴로워가지고 부처님한테 찾아오고 막 하소연을 하려고 왔다가 부처님이 딱 이렇게 앉아있거나 제자들이 앉아있으니까 조용한 데 가서 소란 피우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명상 끝나면 하려고 자기도 옆에 앉아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 한참 기다렸다가 부처님이 이제 일어나니까 왜 왔냐 이러니까 뭐 때문에 왔는지 잘 모르겠어. 그래서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러고 가버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건 아무런 방책을 안 내줘도 자신이 마음이 흥분해서 일어난 번뇌는 그 흥분이 가라앉으면 저절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요거하고 좀 다르지만은 여러분들이 증문즉설 할 때 질문 내놓고 상담 신청해놓고 여기 왔다가 별도의 상담 신청을 했거나 여기 증문즉설 해놓고 여기 와서 앞에 제가 법문하는 얘기 다 듣고는 그냥 상담 취소해버리는 사람 많아요. 왜 그러냐? 다 해결됐습니다. 자기가 그냥 알아서 해결해버린 거예요. 자기가 알았어. 그런 것처럼 이 고요한 상태에서는 우리들의 대부분의 이런 본뇌들은 마음이 고요해지면 저절로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일주일쯤 가만히 앉아있으면 여러분들이 번뇌 중에 많은 부분들이 해결이 돼요. 그 안 돌아가는 머리 그거 일주일 굴려봐야 아무 해결책도 안 나오는데 가만히 있으면 한 3일은 번뇌가 막 10배, 20배 더 지성하다가 그게 하다가 이렇게 가라앉게 된다.
여기 만배 해보신 분 알잖아요. 지금 별 번뇌가 없는데 만배 한번 해봐요. 번뇌가 얼마나 일어납니까? 온갖 번뇌가 일어나고 온갖 분별심이 일어나고 온갖 생각이 일어나다가 끝날 때 되면 저절로 지푸려 죽어버려요. 다. 만약에 한 3개월 정진한다 그러면 한 절반이나 3분의 2까지 막 온갖 번뇌가 지성하다 뒤에 가면 이게 재풀어 죽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의 갖가지 번뇌는 바로 이 심리 상태가 신경이 또는 심리가 흥분된 상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는 것도 도움이 되죠. 아침에 눈 뜨자마자 멱살 잡고 싸우는 사람 봤어요? 없습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술 먹는 사람은 알코올 중독자 아니고는 별로 없죠. 눈 뜨자마자 아침에 일어나서 칼 들고 도둑질하러 가거나 강도질하러 가거나 성추행하러 가거나 이런 사람 없습니다. 이건 다 오후, 저녁이 될수록 그래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이래가 이 심리나 신경이 흥분되어 있기 때문에 오후로 갈수록 이런 일이 많고 주로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납니까? 저녁에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외국 여행할 때 이런 인간의 심리를 알기 때문에 아프간이든 이라크든 위험한 지역에 다닐 때 이런 걸 다 고려해가 다닙니다. 스님도 하나밖에 없는 목숨인데 뭐 함부로 갖다 버리겠어요. 이런 거 다 고려해서 아주 특급으로 위험하면 외출을 안 해야 되고 1급쯤 위험하면 오전에만 일하고 그보다 좀 더 2급쯤 되면 오후 4시까지만 하고 해가 있어도 오후는 위험합니다. 그럼 그보다 나으면 이제는 해 뜨기 전이라도 새벽은 안전합니다. 같이 어둡더라도. 그래서 해질 때까지. 그 다음에 저녁 해지고 한 2시간까지. 완전히 안전하다면 밤새도록 다 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은 여러분들 습관이 있어가지고 새벽에 일어나면 졸리기 때문에 앉아가 명상하라면 졸지만은 이게 며칠 해보면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할 때가 제일 나은 거예요. 그래서 스님들이 다 언제 합니까? 새벽에 하는 거예요. 저녁 시간을 짧고 새벽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것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좀 어긋났습니다만은 마음이 고요한 사람, 마음이 편안한 사람, 이 사람은 주위에 딴 사람까지도 어때요? 같이 이렇게 편안해야 돼요. 마음이 막 들떠 있으면 주위 사람까지 다 들떠요. 저는 어릴 때 우리 어머니께서 내가 집에 가면 온 집안이 다 바쁘대요. 그러니까 이게 두 번째 게 잘 안 됐다는 얘기지. 내가 뭐 남을 뭐 해치거나 손해 끼치거나 이런 건 안 하는데 성질이 좀 급하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오면 조용하던 집에 내가 왔다 그러면 집안 식구 전체가 다 바쁘다는 거예요. 비슷하나 왜 웃어? 이거는 뭘 말하냐면 마음이 딱 안정이 되어 있지 못하다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이 고요한 사람에게서 풍기는 향기,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게 이제 선정을 닦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계율을 어기려면 마음은 흥분이 됩니다. 마음이 흥분됐다고 다 계율을 어기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마음이 계율을 어겼을 때는 다 마음이 흥분돼 있어요. 마음이 맹경같이 고요한데 계율을 어겼다 이런 일은 없어요. 그래서 마음이 고요하면 이 계율을 지키려고 할 필요가 없어진다. 저절로 지켜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미 마음이 흥분이 돼서 계율을 범할 위험이 있을 때라 하더라도 수행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 행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선정을 닦아서 마음을 고요해야 된다. 이것을 이 깊은 선정, 소위 삼매라 그러죠.
이것의 향기를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게 정향이다. 사람도 착하고 또 사람도 조용하고 흥분하는 게 없고, 우리 보통 수행 안 해도 왜 어떤 사람 보면 절대 흥분 안 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어떤 데 보면 그 사람 보고 도로 흥분하는 사람이 있잖아. 그죠? 너무너무 흥분을 안 해서 말도 조용조용 하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은 좋은데, 근데 이런 사람과 같이 있어 또 문제가 있어요. 저는 지금 얘기를 아주 상식적으로 해보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할 때, 일을 이렇게 탁, 소위 말하면 일머리라 그러죠. 그죠? 일을 할 때 일머리가 탁 있어가 순서를 탁 매개가 이렇게 탁 하는 사람이 있고, 이 일머리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보면 답답해요, 안 답답해요? 답답해요. 사람이 나쁜 것도 아니고 착해. 사람이 뭐 흥분해가지고 이렇게 들뜬 사람들이 고요해. 그런데도 이 일하는 거 보거나 생각하는 거 뭐 말하는 거 들을 때 답답한 사람이 있어. 또 정태 여기 법문들을 다니는 사람도 비교적 착한 사람들이에요. 비교적이라 그래가 마음에 안 들어. 평균적으로 세상하고 비교하면 착한 사람들이에요. 남을 돕겠다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이 성질이, 이 마음이 흥분이 되고 막 감정이 격해지고 이런 경우는 여기 와서 좀 조용해졌는지는 몰라도 그는 아직도 좀 많아. 그죠? 그래서 저게 무슨 수행자가 소리를 들을 사람이 여기 많이 있어요. 삐딱하면 흥분하고 화내고 막 이런 사람들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이제 조금씩 고쳐져요. 근데 이 세 번째 건 아직 차례 멀었어. 보면 답답한 사람 많죠. 그죠? 일머리가 이게 제대로 딱 안 뚫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지혜가 없다. 지혜가 없다. 그래서 어떤 거는 밖에서 하는 사람이 앞에 이 거를 잘 못 지켜도 또 지혜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머리란 게 이치거든. 그런 이치를 잘 아는 것, 이게 지혜예요. 지혜. 이 지혜가 없는 사람이면 어두운 밤에 길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들의 이러한 어리석음을 깨우쳐서 지혜를 열어주기 때문에 앞에서 찬탄할 때 뭐라고 했어요?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신 것 같고 덮인 것을 벗겨낸다. 이 말이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덮여있으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지? 근데 확 걷어버리면 확 보이잖아. 그죠? 덮인 것을 벗겨내신 것 같고 길을 잃고 헤매이는 자에게 길을 가르쳐 주신 것 같고 어두운 밤에 등불을 비춰주신 것 같고, 이게 바로 우리가 지혜의 눈을 열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부간에 둘이 싸우는데 길이 안 보이잖아. 해결책이. 그래서 우리가 여기 와서 정진하고 상담하고 해보면 길이 보여요? 안 보여요? 길이 보이죠. 너무나 얽히고 설켜서 어디야 될지 모르는데 조금만 정신을 차리고 딱 보면 이 복잡한 퍼즐을 어디에 맞출지 모르지만 이렇게 하다 보면 맞아지는 것처럼 해결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건 다 지혜로워야 돼. 그러니까 이 지혜의 향기, 이 지혜의 향기를 부처님께 공양 올린다. 이게 뭐예요? 해양이에요. 네 번째가 뭐냐? 해탈이에요. 자유로.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어떤 얘기를 할 때, 뭐, 이거 한번 해보자, 저거 한번 해보자, 어떤 일을 제안을 하거나 의견을 고안할 때, 이렇게 흔쾌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뭐, 내가 원하는 바는 아니지만은, 그러세요? 뭐 한번 해보죠, 뭐. 이렇게 시원시원한 사람이 있다. 그런 반면에 붙들고 이렇게 해가
앞뒤가 꽉 막힌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해탈이라는 것은 이 시원시원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수행할 때 이 굉장히 중요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명심문이 뭐예요? 뭐든지 예하고 합니다. 이런 말이 있지. 내 생각이 옳든 그러든 하자 그러면 예! 해보는 거예요. 잘 안 되죠, 이거는. 앞에 이 세 개도 안 되는데 이게 쉽게 되겠어, 그죠? 탁 내려놔 버려요. 안 될 텐데, 그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큰일이다. 이래. 그런 것을 다 내려놔 버림으로 해서 걸림이 없어지는 거예요. 시원시원해진다. 근데 요 해탈량부터는 대승에 속합니다. 요 해양까지가 소승인데 이 소승은 요까지는 잘하는데 시원시원하지가 못해요. 계율을 잘 지키는 건 좋은데 계율에 거꾸로 포로 같아 꽉 묶여. 선정을 닦아서 조용한 종인데 조용함에 못 끼어버려요. 제법이 공한 이치를 깨뜨는 건 좋은데 그 공에 사로잡혀 버려요. 그래서 이게 오고 감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 무유정법, 걸림이 없는 가운데 그걸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지키는 가운데도 매이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이 해탈부터는 이 보살행을 닦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그러니까 계행을 청정히 지키면 현인이 됩니다. 이 계행을 안 지키는 사람은 범부중생이고 계행을 청정히 지키면 어떤 사람이라고? 현인이라 그래 불러요. 그 다음에 마음이 고요한 사람, 선정을 닦는 사람이죠. 이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하면 이제 수행자들이. 근데 그러나 지혜가 증득이 되지 않으면 불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세상의 수행자들은 아직 이 깨달음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은 선정을 닦는 사람에게는 속하지만은 소위 말하면 이 지혜를 증득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증득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수다원과 이상 아란까지. 이것을 우리가 뭐라 그런다? 성문성, 영각성이다, 소성이다 이래 부르죠. 그러나 이 해탈량은 바로 이 자유로움이에요. 이 자유로움이 앞에 있는 걸 기초로 하고 자유로움이 그것마저도 진짜 법의 집착도 벗어나야 되는데 앞에 거 없이 자유로움 뭐가 된다? 막행막식이 되는 거예요. 함부로 하는 게 된다. 그러니까 앞에 것에 디디고 오되 거기에도 집착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야 해탈량에 이르게 된다. 이게 보살의 경지다. 그 다음에 이제 해탈직연향이다 하는 것은 부처의 경지다. 바로 제법을 다 꿰뚫어 통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일어나고 사라짐의 원리까지도 다 함께 어우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5가지 향기를 우리가 부처님께 공양을 올린다. 그러고 나서 예불 하기 전에 공양을 올리는데 사시에는 뭘 올린다고? 공양을 올리죠? 음식을 올리는. 그 다음에 차를 올릴 때도 있어. 근데 향을 올리는데 그건 형식이고 그 향은 어떤 향이냐? 바로 이 5가지 수행의 향기를 부처님께 올리고 공양을 올리고 예배를 하거든. 그래서 우리가 앞에 할 때 이것만은 빨리 하지 않습니다. 개양, 정양, 해양, 해탈량, 해탈직연향 이래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곡조는 조금 더 다르더라도 해야 된다. 그래서 스님들이 앞에
선창을 할 때 그러죠. 개향 정향 해향 해탈향 해탈지견향 이렇게 할 때 그 간절한 마음을 담았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불을 할 때 앞으로 5분 향을 할 때는 이 소리만 낼 게 아니라 마음속에서 내가 말과 행위를 청정하게 했느냐. 정향할 때는 이 마음을 고요하게 했느냐. 해양할 때는 내가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지혜로운가. 해탈할 때는 내가 정말 자유로운가. 그래서 부처님의 지견에 내가 들어가고자 하는가. 이런 것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하겠다고 원을 세우면서 우리가 예불을 시작하게 된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